위드라는 것은 나 개인이죠. 혼자.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은 혼자거든요. 죽을 때 혼자 죽잖아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습니다. 같이 뭐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혼자거든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 이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어떻게 위드할 수 있는가? 예배 말고는 위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배 말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예배하러 가라요.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배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피제사, 십자가고, 그게 언약이죠. 이 예배인데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강단이지요. 강단은 그냥 강단이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게 메시지를 받는 게 그게 함께 위드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위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드라고 하는 거, 이걸 누리는 거, 이거를 주일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위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었잖아요.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지 뭐. 제일 바쁠 때가 파종할 때 아닙니까? 농번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농번기. 파종할 때,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농번기예요. 이렇게 바쁠 때도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왜 쉬라고 그랬습니까? 위드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위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절기 얘기를 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란 말이에요. 이 세 절기, 이때는 명절인데요. 이때는 너희 지방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 중에 남자들은 올라와라. 여러분, 남자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20세 이상은 군인이었다니까요. 언제든지 징병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 세절기 때 남자들이 다 올라와 버리면 누가 고향 지킵니까? 그때 뭐 울타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쳐들어와 버리면 못 지켜요. 그러면 이제 뭐 아들 중에서 하나 보내고 애들 신부는 보내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갔다 와 이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온다는 말은 대표성이 있지만 사실상 집을 비워두고 오는 거예요. 미스바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스바 때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남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남녀가 이제 모였지만은 그때를 노린 거예요. 블레셋은요. 빈 곳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성취되죠. 24절. 이렇게 예배할 때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네 지경을 넓히겠다. 예배할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배 왜 못하냐 그러면요. 걱정되는 게 많아갖고 못할 때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예배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모든 공명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짐이 돼요. 그렇죠? 빠지면 또 눌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의 축복에 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두고 온 현장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구약 속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배를.
우리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땅을 지키고 내 가문과 내 현장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경까지도 하나님이 넓혀주신.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 지경 넓히는 시간이 맞아요. 이대로라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위드의 시간이에요.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여기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을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혼자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10분 집중을 하든지 정시기도라든지 이렇게 현장 예배. 그 중에 우리가 정시, 무시. 우리는 이걸 10분 집중으로 하잖아요. 근데 현장 예배에 또 우리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캠프하고 있는 게 다락방이 바로 현장 예배거든요. 여러분 위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물론 그런 체질이 된 사람이 있어요. 늘 24가 된 사람. 근데 우리 24 솔직히 안 되잖아요. 24 안 되지니까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죠? 여기 들어와서 해야만 기도도 되지고 말씀도 붙잡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막 어디론가 출장을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년씩 만약에 출장을 간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혼자 예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힘들어요. 요셉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애굽의 현장에서 혼자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24로. 그럼 완전 승리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자서 누리는 축복의 시간. 그리고 현장에서 이거를 또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이거는 뭡니까? 관계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얘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났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짐승만 나고 스트레스 받는 적은 없죠? 전혀 안 받죠. 사람은, 이게 여러분 넘어서기가 힘들죠. 이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병도 생기고, 사람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실망과 좌절도 느끼고.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어두움의 모든 감정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넘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만남이 상처가 아니라 살리는 만남이 되면 돼요.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이었거든요. 불신자들 보세요. 복수. 이걸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그 힘으로 산다니까요. 분노는 나의 힘.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아침 드라마 옛날에는 주로. 저 요즘에는 아침 드라마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는데 아침 드라마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들 막 복수 그리고 또 열등감 또 악한 사람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부대끼면서 온갖 상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이기는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못 누리면 저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갚아줄까? 요셉이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임마누엘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우리라는 것 속에서는 원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에는 배신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성령 충만이에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릴까? 이건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수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총으로 쏴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 축복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138 누리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원네스는 뭡니까? 원네스는 모든 것, 모든 문제, 상황, 사건, 여러분의 일과 업,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장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위드를 가장 이렇게 좀 표면적인 거고요. 조금 내적으로 위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제일 잘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 라리처럼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저만한 때는요. 그렇죠?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TV 보면서 가장 감격적이고 좀 충격이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기러기가 아파트 11층 옥상에다가 알을 까놨어요. 여러분도 그런 TV에서 막 이렇게 보여준 거 아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러기가 알을 까가지고 새끼들을 낳았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얘들을 강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엄마가 시범을 보여요. 꽥꽥거리면서. 얘들은 엄마 소리 듣고 따라다니잖아요. 12층에서 뛰어내려요, 엄마가. 날개가 이제 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앉았는데, 새끼들이요, 이제 뭐 날개도 별로 없어요.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어미 기러기가 뛰어내린다고 거기를 막 11층을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마리는 겁먹어가지고 못 뛰어내리고, 그래 엄마가 다시 날아올라가지고 또 시범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 생각이 많으면 못 따라가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 바꿔야 돼.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진짜로 누리려면 주인 바꿔야 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는 주인 바꾸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 그래서 성경에 너희 총명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희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버리는 게 이게 이 위드를 누리는 시간. 위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하는데 자기 생각 버려야만 했어요. 롯을 보내는 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롯 안 버립니다. 이 힘이 되는데요. 지금 다른 부족하고 동맹을 결성해야 될 만한 그런 위험의 현장인데, 아니, 그 힘드는 조카 혈육을 갖다가 보낸다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남겠다는 거잖아요. 그 무서운 세상에서.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 보좌의 힘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100% 그리고 생각을, 그래서 롯을 떠나보낸 게 아니고 사실은요, 자기 생각을 떠나보낸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말씀이 나의 생각이고, 말씀이 나의 주장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순종이 되어지죠. 주신 말씀에 순종이 되죠. 우리는 되게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 생각에 그럴듯하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이 잘 돼요. 내 생각에 맞으면. 근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잘 순종 안 되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3, 60일에 주로 바탕을 둔 것이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불신앙만은 나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워서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서 내가 순종을 안 하게 된다. 역사 일어날 리가 없죠. 이걸.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전에 이것부터 바꿔줘요. 항상. 이거 바꾸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430년 동안 완전 애굽 사상으로 쩔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홍해 앞으로 인도해요. 사방이 꽉 막혔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드라이 해가지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고 나중에 추격해서 들어오도록 유인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넌 다음에 홍해가 합쳐져서 다 죽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죠? 어떤 과학이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정치인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하겠냐 말이에요. 상상도 안 돼서. 그럼 거기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뭐가 깨져야 됩니까? 상식 깨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모든 노력, 사람의 과학 이런 거 싹 다 깨져요. 완전 초상식이다.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많은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 이걸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런데 얼마나 이 체질이 그런 홍해 갈라진 거 봐놓고도 3일 가는 동안에 물이 안 보이니까 완전히 불평불만 원망 난리 났어요.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목말라 죽는 거 아니냐 막.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봐놓고도 그래요. 그럼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있으니까 참자 인내하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좀만 더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돌아가자 막 그래요. 하나님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오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주인이 안 바뀌니까 한나가 왜 고통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이 생각이 먼저잖아요. 자식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자식이 없다는 그 현실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자기 영혼에 큰 고통이 된 거예요. 생각이에요. 이걸 딱 바꾸는 순간에 뭐라고 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위드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결단한 거예요. 여기서 138 누리는 거예요. 현장 안 바뀌었는데 상황 안 바뀌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에요. 138 이게 체험하게 돼요. 완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게 아니에요. 위의 거예요. 보좌 것이에요. 이걸로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싹 다 바꿔요. 이 속에서 우리는 미션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10분 집중하면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요.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요, 오고 내가 생각해보던 내가 너무 달라졌어. 옛날에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해요. 옛날에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딱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이가 심지어는 실패도 내 것이더라고. 제가 요즘 전남로에 지금 캠프 현장 팀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락방으로 크게 부흥됐으면 제가 아마 목에다 힘을 주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막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우리 다락방 캠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선 것은 많은 다락방의 실패를 통해서 됐던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많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깨우친 거, 발견한 거, 찾아낸 것 가지고 선 것이다. 이렇게 먼저 항상 서론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다락방 해오면서 그러니까 요즘 점점 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이 전도 캠프와 다락방에 좀 내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사단에게 공격받았다는 게 이제 나중에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낙심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 나는 낙심한 줄 몰랐는데 이게 10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 말하니까 나는 낙심 안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설명하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나는 진짜로 그걸 누리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낙심 속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현장을 뛰고 다락방을 뛰고 하는 그 모든 과정 내가 기록도 안 해놨어요.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제가 지나온 날들 동안에 실패했던 거 또는 되었던 거 응답받은 거 응답 못 받은 거 이런 거 뭐 자꾸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한참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하고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게 응답이 된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캠프하면서 제가 모든 사람이 뭐 새로운 캠프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다 배웠고 다 훈련받았고 했던 건데 놓쳤던 거 또 쉽게 생각했던 거 또는 그냥 지나쳤던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션을 주면서 그 미션 붙들고 진짜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순종의 역사가 있구나. 미션을 실천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나도 놀랐는데 지금 우리 노예 캠프가 상당히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응답받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실수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발판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발판이 될 수가 있을까? 그냥 헛된 20년 현장이 아니었구나. 실패조차도 또 낙심조차도 전부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나는 낙심한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게 찾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이 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패도 나의 것이에요.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직장 또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못 떠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징글징글할 때가 막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쉽게 떠나지만 여러분이 직장은 절대 쉽게 괴로워도 슬퍼도 여러분 한이처럼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 괴로우면 교회도 한 번씩 빼먹지만 여러분 직장은 절대 안 빼먹잖아요. 왜? 목구멍에 거미줄 치니까 잘리면 안 되고 월급 안 나오니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오라 하면서 가잖아요. 속으로 욕은 하면서도. 근데 교회는 쉽죠.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사방대 교회인데 여기 목사만 목사입니까? 사방대 목사인데. 그렇죠? 다락방 교회 얼마 많은데 또 교회 안 다니면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는데 뭐. 유튜브로 들으면 되는데 뭐. 너무 쉽게. 그런데 그랬던 현장이 뭘로 바뀌냐 하면 이게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면 그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못 찾아냈으면 노예 생활 못 합니다. 서밋 못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숨겨둔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말입니까? 거기에서 성장하고 성숙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발견합니까? 뭐가 있어야 뭘 해보든지 하지.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누가 옆에서 같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뭘 하지. 우리는 이게 자원이잖아요, 자원. 아무것도 없지. 아무도 없지. 심지어는 방법도 없어. 방법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 절망하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우울증 많이 시달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립되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요셉 청년은 이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만 찾아져요. 예배 속에서만 찾아지고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만 찾아져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찾아져요. 제가 이 속에 있었죠. 청년 때 제가 이 속에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진짜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네요. 내가 뭘 하며 살지 딱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돌아보고 후회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또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때에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번 돌아가니까 조금 죄송하네요. 한 번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해결을 했죠. 한 번은 목회 때려쳐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딱 내 하루 세끼 먹고 살 것만 다 하면 되지. 이 생각을 딱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 뭐 하는 짓인데? 이렇게 딱 내가 나한테 질문했다. 뭐 하냐 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찾아버리니까 이게 되잖아요. 모두를 살려버려요. 모든 걸 살려버리는 거예요. 원수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야, 형님들이 판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울왕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이 함정 올무틀, 내가 만들어놓은 함정 올무틀, 우리 부모가 나에게 교육이랍시고 우리에게 잔소리했는데 그게 함정 올무틀이었죠. 그게 내 상식인 줄 알고 그게 내 기준이고 그게 내 표준이고 그게 내 수준인 줄 알았죠.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깨지 못하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평생 내가 가진 이 함정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올무와 틀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깨버려야 되는데 그거 깨지는 생각, 주인 바꾸는 생각. 이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깨뜨려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마지막에 깨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잡혀가기 전에는 막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 잡혀간 날 몰래 따라가다 걸려가지고 그 하인 여종한테 걸렸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는 끝났다 하고 갈릴리로 동료 데리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랬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찾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집어넣고 성령 충만 받게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베드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죽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 그래서 다시 자기가 합리적으로 나의 사역은 꼭 로마 아니어도 되잖아 하고 좀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베드로가 로마로 향해서 순교하고 가는 그 죽음을 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게 쿠어바디스 영화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결국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넘어서야 될 틀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뭐야? 아들 죽이는 거예요. 아들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뭐냐?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 것이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꼭 내가 막 목숨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내가 살아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성장해요. 이제 아무도 없어도 돼. 안 도와줘도 돼. 그러죠? 완전히 길 없어도 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38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시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이에요. 오직 138로만 가능하거든요. 여기는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현장에. 근데 절대 가능한 비밀 138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 여러분 새벽 이제는 다 같이 우리가 원네스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모이지는 않으면서 함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항상 이게 우선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낸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가. 그럼 우리가 새벽 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은 현장 예배로 나오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안 되고 좀 어중간하고 또 못 하겠으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저도 온라인 하니까 컴퓨터를 위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꼽아야 되고 또 켜야 되고 또 막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왔습니다. 옆에 딱 띵동하고 뜨면 뭐냐 수락해줘야 돼요. 그럼 눈 뜨고 신앙고백하고 수락 눌러주고 또 메시지 하다가 또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또 내가 또 수락 눌러줘야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누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눌러야 되더만. 그럼 계속 이제 눈 뜨고 이제 눌러줘야 돼. 어쨌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누리는 임마누엘 시간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게 있어야만 백다락방의 캠프가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5시 되면 무조건 5분 전에 깨가지고 거기에 줄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수락 내가 눌러줄게요. 저는 전에는 40분에 깨가지고 천천히 준비하고 오면은요, 딱 여기 5시 돼요. 지금은 제가 반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화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얼굴 개기름 껴가지고 여러분 그 화면에 보려고 하니까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그 뭐냐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하고 와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도 바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기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거기는 시스템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면 잘 받으라고 하얗게 분 바르더라고요. 그분은.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자, 여러분 이 시간 꼭 만들어요. 여러분 새벽. 홍해가 언제 갈라는 줄 아세요? 새벽에. 예. 홍해가 새벽에. 여리고가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새벽에. 새벽에 역사했는데. 늘 새벽에 역사했나.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찍 일어나라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으려면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새벽 기도하고 또 잠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나 받아 먹어야 되듯이 그날 늦게 일어나면 어째요? 해가 뜨면은 만나가 녹아버려요. 다시 주울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돼버려야 된디요. 여러분 그 체질이 딱 될 건데 여러분 새벽에 말씀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캠프가 진짜 함정 오늘 뭐 틀 깨어지는 시간 돼야 됩니다. 이거 안 깨지면요. 옛날에 여러분이 생각하던 다락방, 옛날에 여러분 배웠던 거 이런 걸 깨야 돼요. 그거 안 깨지면은 눈이 안 열려요. 조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